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왜 놀라냐면 이 도심 한가운데 궁궐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죠. 옆에는 현대적 건물들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 고대의 이 궁궐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궁궐이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뭐 또 그닥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 텐데 이 옆에 있는 건물들과 그 궁궐이 또 오묘하게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의 외국인들이 많이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궁궐이라는 곳은 왕들이 살던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왕들, 어떤 왕들이 있으세요? 일부의 예배 때 물어보니까요, 뭐 세종대왕, 뭐 정조,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좀 핫한 왕이 있죠. 고려의 누굽니까? 현종이라는 왕이죠. 현종이라는 왕이 요즘 많이 핫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역사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은요, 이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왕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선지자의 직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왕의 직무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무인 것이죠. 또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가서 묻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동방 박사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서 마구 그들을 내리누릅니다. 세도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섬기러 오신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많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셔서 산헤드린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내내 밤사이에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가게 된 것이죠. 로마 총독에 가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이 탈세와 반역과 테러의 제목입니다. 이 탈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탈세의 죄입니다. 또 반역의 죄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또 테러의 죄는 성전에서 소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워서 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그래서 테러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로마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법에 저촉이 되는 이 탈세라든지 반역이라든지 이 무거운 죄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의 종교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신성모독죄였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한다.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로마인들 앞에서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신음하고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모욕과 수치를 인내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당하고 계시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 십자가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에만 매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그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수치와 모욕당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제수 한 사람씩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시고 여기까지 끌려오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요가 나는 것,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잘못해서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제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분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다. 죄 있는 자가 마치 무죄한 자처럼 값없는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벌을 대신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죄 있는 우리들이 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신해서입니다.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라는 강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 이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바라바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줄 알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죽는다고 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만약 바라바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죽는다고?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라바만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로마 병정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4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을 묵상하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장면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장면,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찌 알랴 구주의 보혈 안에 그 크신 은혜를, 그를 찌른 나를 위해, 그를 죽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놀라우신 사랑 내가 어찌 알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못 박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시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왕이시면서도 죄 없이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